샬롬 세원교회를 떠나 독일로 온 지 어느덧 6년이 되어 갑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를 세원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녹록지 않지만 이곳에서 저희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북독일의 작은 도시라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한인교회가 있긴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중 사랑하는 집사님의 권유로 저는 작년부터 새벽 시간을 깨워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정말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설교 말씀도 더 잘 들리게 되고 설교 말씀이 잘 들리니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제 삶의 모습이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요즘 제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 한 곡을 추천합니다. 세원교회 교인분들과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샬롬 2024 사순절 라디오 기도회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세연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오프닝은 이유진 집사님이 나누어주신 은혜의 간증과 추천해주신 찬양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조롱받고 탄압받던 시대를 넘어 무관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전에 우리 때까지만 해도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해서 그래도 한 번씩은 교회를 다녀본 애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자체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닌 한국교회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인 두 청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지의 청년, 윤혜연 청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목양 리더 겸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는 전지의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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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교회 청년부 리더 윤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바울 청년부와 디모데 청년부는 청년부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청년부 소개와 예배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는 20세부터 35살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2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장소는 2층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라디오 기도회 오프닝 공식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부는 땡땡땡이다.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곳이 되게끔 하고 싶다는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오로라로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안에 무슨 색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청년들도 딱 봤을 때 정말 그 청년들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막상 그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속했을 때 멀리서 보기에 또 가까이서 보기에도 각자의 다른 색을 띠었지만 결국은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 조화롭고 보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를 오로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청년다운 너무 툭툭 튀고 네, 재기발랄한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또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부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용서라는 그 주제 안에 각자 조금씩은 다른 이들과 상황들을 마음에 품고 수련회장 가운데 나왔겠지만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는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겪었던 또는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만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신 마음들을 다 지켜 행하기에 아직 서툴고 때가 아닐지라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캠프가 끝나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서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거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집회가 엄청 길고 엄청 늦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준비를 같이 예배를 전도사님과 같이 준비하는 그 팀의 입장으로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는데 기대되는 한편에 조금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통합이 돼서 처음 하는 캠프다 보니까 나이 연령대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너무 물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건 집회고 예배지만 그거를 위주로 갔을 때 그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그런 좀 따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엄청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팀을 같이 섬기면서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자리에서 정말 은혜롭게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것들을 보면서 더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중보기도 할 때 자주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나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기대를 안고 지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용서라는 그 주제가 엄청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주제지만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씨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서 더 중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집회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도 그런 집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학교를 대표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덕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예상치 못한 때에 모두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이로 인해 더 기도만을 붙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향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온몸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또 덕분에 기도하며 준비한 계획들을 순조롭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청년부가 통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또 요즘 청년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모든 것이 괜찮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하며 발맞춰 걸어가고 있고 함께 힘쓰고 있는 우리 청년부를 통해 이뤄가실 많은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한 후에 우리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기를 바라고 있고 조급한 마음보다는 우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전도사님도 듣고 계시고 하니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나이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 청년 나름대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위에 청년들이 신경이 쓰일 거고 어려울 거고 그리고 위에 청년들도 아래 청년들을 보면서 약간 불편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 거고 약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줄이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되게 많은 성인 30-40명이 사실 친해지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친해질 거라는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나아가면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과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면 지금 청년부는 되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색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완전히 100%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점점 더 100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교회 라디오 기도회가 유튜브로 송출되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부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안교회 청년들이 보기에는 강한 청년들이 좀 있긴 해요. 저부터도 첫인상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여린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MBTI로 따졌을 때 이제 극강의 T들도 있는데 극강의 F들도 있어서 뭔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 하면 그거에 맞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정말 위로 말고 나는 진짜 조언, 아끼지 않는 조언을, 팩트를 좀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거에 맞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성격은 이런데 나의 성향은 이런데 라는 고민은 우리 청년부에 들어올 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새삼 느꼈는데 진짜 의욕적이고 열심인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하고자 하는 것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구역원 안에서도 막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든 거리낌 없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 본당이니까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직접 청년부를 자랑하기에는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넉넉히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마음 놓고 거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또 불확실한 청년의 때에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청년부가 바울과 디모데로 나눠져서 따로 예배를 드렸을 때도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지만 청년부가 통합되면서 인원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바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통합이 된 케이스인데, 사실 바울하고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바울은 어쨌든 다른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뭐 짧고 길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였거든요. 되게 적은 인원 안에서도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똘똘 뭉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다. 좀만 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제한된 인원들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계속,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합이 되고 나서 정말 인원이 배로 늘고 나서는 처음에는 사실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해나갈 수 있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 같이 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의 목소리와 그 찬양의 열기와 그런 것들이 뭔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받는 은혜들도 또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인원이,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인원들을 볼 때도 이게 인원이 많고 그 안에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진짜 이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청년들도 많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기도도 많이 돼서 그런 인원이 많아지고 부흥해지고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디모데에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이라 뭐
뭐 예배 순서나 형식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따로 떨어져서 디모데와 바울이 따로 떨어져서 해오던 방식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뭐 나이 차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서로 바라보는 것들이 달랐어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맞춰가는 가운데서 예상치 못하게 받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배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뜨거움을 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눔하는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지만 또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과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하게 받은 은혜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청년부는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웃리치를 전도사님이 되게 겨울 수련회도 준비를 안 했는데 여름 수련회를 얘기하시면서 아웃리치를 거의 쐐기를 박으셨거든요. 근데 그 아웃리치를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그런 외부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을 때는 뭐 봉사하는 거 우리도 섬김 받고 있으니까 섬겨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타이틀을 거지 여행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 거지 여행의 거지가 내가 생각하는 거지가 맞나? 설마 다른 거지겠지라고 이제 마음에 부인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도사님을 말려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 이제 크게 이제 타이틀은 잡혔지만 뭐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든 뭐든 저희가 그거를 저희 생각대로 저희 욕심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진짜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러 나간 건데 그 막상 섬김 받는 대상이 되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사실 저희가 어쨌든 세영교회 청년부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는 건데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가는 우리 교회 청년부들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인데 저희가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되게 좋지 않은 기독교는 원래 이런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좀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해버리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웃리치를 가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지금 겨울 캠프 때보다 했던 거에 진짜 몇 배는 더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걸 어쨌든 리더들부터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 여기서 리더들이 약간 물음표를 띄는 순간 이제 구역원들도 거기에 약간 동요가 돼버리면 사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리더들도 먼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전사님께서 아웃리치를 꿈꾸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고 싶어 하실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저희 청년부가 통합되어서 대그룹이 된 만큼 예배나 수련회 등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는 하나 되기에 힘쓴과 동시에 또 소그룹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 안에 모임 또한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웃리치를 통해 이 두 개의 방향성 모두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새로움과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하나의 교회 될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의 때 정말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순전한 믿음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은 청년의 때고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을 물론 지나오시진 않으셨겠지만 이번 라디오 기도의 주제가 은혜인 만큼 혹시나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나온 세월 가운데 받은 뭐 큰 은혜가 있으시다거나 이러실 때 좀 그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돌아보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고쳐주심을 느끼며 감격스러워하기도 했고 역시 하나님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며 깨닫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할 때에는 걱정할 것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두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 되시는 주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큰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반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나의 시선이 그 문제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과 또 어떠한 상황들에 따라서 확확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정한 온도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위로의 마음을 주셨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뭔가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리더도 좀 바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뭔가 돌아봤을 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신앙을 좀 이어가려고 약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봤을 때 저는 차라리 이런 굴곡이 있는 신앙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왜 좋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평탄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그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뭔가 열정이 점차 사그라들고 이게 사역이 아니고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 4년쯤 전에 그 엄청 침체되는 시기가 확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회복이 좀 됐다 싶었다가 다시 확 내려가고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뭔가 어떠한 특정한 이유 때문에 힘들면 사실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이게 뭔가 제가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30살이 넘어가고 약간 그런 시기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나는 분명히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라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을 돌아봤을 때 뭔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누구는 유학에 가 있고 누구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엄청 초봉부터 되게 높은 자리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제가 괜찮았거든요.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안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엄청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놓을 수 있는 내가 안 괜찮았을 때 괜찮아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놓을 수 있을 때 뭘 놔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그 신앙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기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나? 뭐를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약간 들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들 들고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좀 멀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고 제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 이런 신앙을 내려놓고 그러기 전에 그러면은 기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열심히 금요 예배를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지라는 마음이었는데 나갈 수 없어도 좀 내가 시간을 내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혼자 약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나를 뭐로 생각을 하니?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옆에 계속 있는데 왜 그런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기준을 맞추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계속 괜찮다고 하고 내가 너한테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가 왜 굳이 너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니? 너 지금 괜찮다. 내가 괜찮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고 너가 안 괜찮았을 때도 나는 너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뭔가 이전에는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좀 제가 그 안에서 조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지니까 뭔가 해결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 자체가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잔잔한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많이 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열심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매달릴 거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조금 깊게 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전에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큰일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오르락 내리락 있어야지 또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느끼는 바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전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걸 고난을 받았다 생각하고 광야에 처해졌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그것을 잘 순종함으로써 결국에 회복까지 그 안에서 이룸 받으신 걸 보면서 진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게 맞다라는 이런 좀 개인적인 좀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라디오 기도회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담긴 찬양을 한 곡씩 추천해 주세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매 순간 무너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그 약함과 아픔들 모두 감싸주며 위로해주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는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던 중에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매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주님은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미래이자 현재인 전재 청년과 윤혜연 청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무관심한 작금의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온도와 따스한 언어가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청년부의 모습이 미래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매주일 오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고 그들의 모임에는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넓은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청년들을 부품처럼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 교회의 관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여 이 시대를 위로하고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올인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사 우리 청년들의 눈물과 한숨이, 고민과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단기 선교에 이어 올해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국내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라디오 기도회 10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